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악수도 하기도 그렇지만 서로 이제 좌우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좀 눈을 마주치고 악수는 못하지만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서울에 있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수도권에 오늘 전면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홀로, 물론 이제 뭐 영상을 찍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 홀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대구 지역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12개 교회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서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건강을 챙기고 그렇게 하고 또 교회 나올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을 영접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은 연말 분위기가 더해져서 아주 화려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도시의 중요한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또 점등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트리의 불빛이 굉장히 아름답게 비쳤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거리에 또 가게와 집이며 또 성탄 장식을 합니다. 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이들도 겨울방학의 시작과 함께 성탄절을 무척 기다리죠. 성탄 이브에는 교회마다 크고 작은 어떤 성탄 축하 발표와 찬양대에 성탄 칸타타가 있었고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12월이 되면 거의 매일 저녁 교회에 모여서 연습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늦게까지 연습했지만 어느 한 사람도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이 매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제가 어릴 때를 돌아볼 때 교회에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성탄 이브 발표와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교회로 초청되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성탄 발표를 할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많은데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다 초청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발표를 보면서 그 발표의 내용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초청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 어릴 때 이 성탄절에 교회에 간 경험이 다 있습니다. 다. 친구 따라가기도 하고 선물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성탄절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죠?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성탄 트리도 축소되고 저작권을 이유로 크리스마스 캐럴도 이제는 들리지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원래는 감염병을 이유로 대부분 교회도 성탄 모임을 축소하고 있고 또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이제 전면 비대면이 되어서 성탄 발표도 할 수 없고 성탄 감사 예배도 모여서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해도 되겠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2000여 년 전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셨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이 성경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성육신하셨지만 정작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선포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마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세상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음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란 세상 나라인 이스라엘 왕이라는 의미보다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왕, 만왕의 왕을 말하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일을 찾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며 또한 그들이 환영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환영했겠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환영하지 않았죠. 헤롯은 즉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죠.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헤롯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대답한 겁니다. 이 말은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동방 박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세상 나라인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들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이 동방의 박사들 속에서 들은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지만 그들도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헤롯 왕은 나중에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돌아갔을 때 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았지만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렸지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함께 가서 경배해야 됐지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있은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들렸는데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인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지만 왜 헤롯 왕을 비롯한 유대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지만 왜 가서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서 말하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구원할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다라는 거죠.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알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고 마침내 메시아로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의 왕처럼 존귀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실 때 나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세상의 왕처럼 존귀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했고 보배합을 열어서 준비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는 지극히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왜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였느냐라는 거죠.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에 영적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세상 이스라엘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헤롯 왕은 이 세속적인 왕의 권세를 빼앗길까 봐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유대의 왕인데 이 세속적인 왕의 권세를 빼앗길까 염려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나 말고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지도자,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이런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으며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가깝지만 많은 사람은 이 성탄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은 성탄절이 그저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 그렇게 알고 있고 많은 젊은이는 연인과 사랑의 추억을 만드는 날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서 성탄절은 흥청망청 그렇게 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도 또 경배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여전히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 중에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 감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탄생의 영적 의미를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성도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 의미를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영적 의미를 깨닫는 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이죠. 요한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택하심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전해야 되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힘써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전하라 하잖아요. 전하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만이 예수님 탄생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성육신으로 믿으며 이 영적 의미,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곳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지만 간절히 기다린 거죠. 그렇게 기다리던 중, 성전에서 기다리던 중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말씀을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자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길 때 아기 예수님을 그도 만난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보여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그리고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과 속임수에 속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하며 소망 없던 우리에게 참 자유와 영생을 주기 위해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별을 보고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만왕의 왕으로 성육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참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악한 세상은 성탄의 주인공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에서 산타클로스로 바꿨습니다. 또 악한 세상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화려한 불빛 속에 흥청망청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악한 세상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는 악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탄의 영적 의미를 모른 채 흥청망청하는 세상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 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참된 왕으로 영접하며 우리와 함께 경배하도록 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성탄의 의미를 왜곡하고 축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사라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동방의 박사들처럼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또 시몬과 안나처럼 기도하면서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감사하고 경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 깊이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준비케 하시고, 세상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또 않지만, 환영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다시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 사태를 끝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 핍박받는 자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수술받는 우리 박지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도 우리 연약한 다른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날을 우리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지만,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을 구원할 참빛으로 예수님께 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이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또 대지당과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게 하시며 온전히 영접하고 온전히 환영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탄생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감염병이 오래되면서 또 확산되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셔서 단 한 사람도 이 병에 걸리는 사람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가리는 일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두려워하는 심령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핍박받는 심령이 있습니까?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림의 평안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박지영 권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요일날 또 중요한 수술을 할 텐데 아버지 성령에게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김경진 권사님도 아버지 어지러워서 오늘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주여 건강하라 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연로와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사 강건하라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다음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주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며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영접하며 또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에서 산타클로스로 바꿔버렸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의 그 의미를 세상의 화려한 불빛로 흥청망청한 것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핑계를 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에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점차 성탄절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여,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환영할 수 있도록, 영접 주님을 환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하시고 긍휼히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끝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주님 주신 지혜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얼음 만지사 수술이 깨끗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연약한 우리 김경민 권사님, 또 연약한 우리 다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시고 긍휼히 계시사 위로하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2장 기쁨으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